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훗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이 애굽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 방편은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고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써야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장하고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동과 또 지진,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좋습니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라는 큰 땅의 갈라짐과 큰 혼돈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무덤이 열리고 돌이 깨어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엄청난 진동, 엄청난 변화, 이걸 통하여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하시죠. 맨 마지막에 이 땅이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행 과정 속에 또한 존재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과정임을 알기에 이런 큰 대혼란들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서 큰 핍박 가운데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고난과 근심 중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모세를 주님께서 준비하시죠. 먼저는 그를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왕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애굽을 다 이해하고 애굽의 문화와 학문들을 다 익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미디안으로 건너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밑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의 문명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시죠. 오늘 그 3장과 4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본 것은 그가 늘 양을 치던 그 시내산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게 되죠.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시내산에서 호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땅이 단순히 양을 치던 그런 길바닥이 아니었고 이곳은 거룩한 땅,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상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준 지팡이가 아닙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다니던 양치던 지팡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그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특별히 선물로 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마치 유산처럼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손에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모세의 손에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서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지팡이가 돌고 돌아서 이렇게 모세까지 왔다.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의 궁정의 생활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겸손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절의 표현 이것도 담겨 있지만 실제로 말이 어둔해졌습니다. 이유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다 보니 애굽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는 애굽 말을 다시 쓸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한 족장의 사위가 되어서 어쩌면 그의 장인어른이 죽으면 나는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두 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얘네들이면 되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그에게 소원이라면 양이 좀 많아지는 것, 양들이 좀 튼튼하게 돼서 우유를 더 많이 얻는 것, 이 정도가 그의 삶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오직 그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되었던 지팡이였습니다. 혹은 짐승 떼나 일이나 늑대가 달려들 때 이 지팡이로 그들을 물리치는 자기의 보호의 수단 정도가 지팡이였겠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용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모세의 40년의 삶의 집약체였고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감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증거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죠. 다시 잡아라. 그런데 머리를 잡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꼬리를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그래도 믿지 못하자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꺼내봤더니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증거를 좀 보여서 나를 믿게 해라. 그것도 안 되면 나일강에서 물을 좀 떠와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니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뒤에 보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좀 짜증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네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니냐, 네가 가면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좀 과격한 하나님의 성질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지구 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원이 8명이었는데 제가 맡은 직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예배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총괄하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광고를 하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책임 간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야기한 게 있으셨어요. 내가 너를 왜 이 채플장이라고 하는데 채플장을 왜 세웠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좀 그 가라앉아 있고 조금은 경직돼 있는 이 CCC 예배를 좀 유쾌하게 좀 만들어 줘라 라고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 시간에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멘트를 하나하나 다 짜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지,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예배에 가기 싫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참에 그때 마침 제가 묵상하던 본문이 출애굽기 4장이었습니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출애굽기 4장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광고의 멘트를 다 짜가지고 갔는데 이 말씀을 두고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광고 시간에 내 입술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 입술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무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게 저의 유머 감각이 그때 형성되었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는 유머 감각, 가짜는 유머 감각이지만 그렇게 그때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이게 경직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유머를 넣잖아요. 이 유머를 넣는 게 그 대학생 3학년 때 1년 동안 광고를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조그만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경직돼 있고 좀 약간 지루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잘 전달되도록 그런 유머를 넣는 게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제 설교보다 이런 여담이 더 기억에 잘 남잖아요. 거기 간사님들이 한 10여 명이 계셨습니다. 한 15명 정도 계셨는데 거기 이제 그 설교하시는 책임 간사님은
곳에서 거의 뭐 30년 동안 사역을 하셔서 대학생들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간사님이 설교를 4년마다 돌려요. 예. 그럼 이 간사님들은 이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간사님들이 좀 그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비슷한 설교를 맨날 들으니까 설교 시간에 안 올라오세요. 그냥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러세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도요. 제 설교를 3번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사무실에 있어요. 예, 다 이해해요. 예. 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은 3번을 다 듣죠. 그런 교육자들에게는 주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간사님들이 언제 올라오냐? 광고 시간에 올라와요. 이 광고 시간에 왜 올라오냐면 저의 광고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고 시간마다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신박한 그런 광고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세에게 그냥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하고자 하는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참 정말 놀라운 건 그 유머를 들으면서 마음이 요동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들으면서 저 사람하고 살면 평생 재미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하고 살면 평생 웃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깨달았죠. 이 사람은 본질상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강단에 올라가야지 주님이 그 입술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그 설교단에 올라오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100%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에 제일 많이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주일 예배보다 새벽 설교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치챘는지 모르시겠는데 제 주일 설교는요 새벽 설교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업 비밀을 말씀드렸네. 저는 제 방에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이 설교 노트가 앞으로 한 10년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긴 하는데 이 설교 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공책이 있어요. 근데 그 공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 주일 설교는 이렇게 많이 뭔가를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고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아서 한 편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듯이 저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뜻은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나 가기 싫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 보내라고요. 이 뜻이에요.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준비하겠다. 또 빼도 박도 못하게 하지요. 그러더니 가려고 그래. 꾸역꾸역 억지로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가 액션을 취하게 되자 그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가 도망 올 때에 애굽의 군병을 죽여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오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는 이 모세가 눈에 가시와 같았고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가도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이전까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이 지팡이가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장 잘했던, 그리고 내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능숙한 그 어떤 것, 이것은 내가 먹고 사는 통로이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도구였던 것. 어떤 분들은 나의 학업적 성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은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모아놓은 그 재정들, 내 미래를 보장시켜 줄 것 같은 그 물질들, 이것이 내 힘으로 모은 것 같았고 내 안정감의 근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 다른 말로 설교가 어쩌면 제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제 미래가 보장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설교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잘 연마하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이것이 저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나의 지팡이가 될 때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건 하나님의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물질이 되고 하나님의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직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체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하나님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그 지팡이가 있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팡이로 양을 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미래를 보장해 주는 도구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숨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도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